3장 14절에서 17절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자유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높으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그분의 깊으신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 사랑의 나라 가운데 그 사랑 속에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사랑해 주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영적인 문틀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사실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랑이시라는 생각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다면 그거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마음이 사랑이었고 마지막 마음이 사랑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비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성품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저는 자비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풍부한 인자하심 덕분에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허물과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분도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지금도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새벽 날개 치며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저 벼랑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세상의 나쁜 감정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로는 그 사랑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등지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형편과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봉사 잘할 때는 사랑해 주시다가 내가 좀 나태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히 좀 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내 모습 하찮게 느껴지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사람들 앞에 내가 내세울 것 없어 보여도, 내가 설상가상 세상 가운데 살다가 치이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확신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면서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능력도 높음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그 강력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면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합니다. 때로는 우리 종종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보고 계신다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경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하녀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님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건 신부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단 한 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 신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맞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맞으십니까? 주님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인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기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기쁘신 뜻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한껏 한 발 더 내밀 수 있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누려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우리 신혼부부팀이 여기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침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먼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빨리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화끈하고 화려하게 요란하게 사랑하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잠잠히 바라보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잠히 우리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큰 소리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실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의 나눔 속에서도 우리는 그 숨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과의 사랑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떠올라야 될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둔감한 채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간에 베풀었던 많은 사랑, 그간에 잠잠히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도매급 처리하며 땅에 버리고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들마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살펴보셨다가 야곱에게 잠잠히 살펴보셨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판단하신 후에 행동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우리가 문제였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랐던 야곱이 문제였지 하나님이 그 삶에 단 한 번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역시 여러분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의 삶을 알고 계시는 그분은 목적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탕자인 둘째 아들, 그 아들의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물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인상 깊어 적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실로 탕자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방탕하여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돼지 시험료를 먹고 그곳에서 힘들게 배를 골고 있는 아들의 모습도 아버지는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힘없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도 그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픔의 마음으로 그 탕자의 삶을 지켜봤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돌아왔던 그 아들 야단치지 않고, 터벅터벅 돌아왔던 그 아들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를 회복시켜줬던 그 아버지는 그를 계속해서 주목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아무도 날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친 나를 격려와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상처 입고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무력해졌을 때 위로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불안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위축되어 있을 때, 반항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쉼을 주십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품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 나를 잠잠히 옆에서 바라만 주기만 해도 우리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잠잠히 기다려주기만 해도 우리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누군가 말하지 않고 잠잠히 나를 기다려만 준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러쿵저러쿵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건 몰라서 지적할 수 없는 것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여전히 아픔을 알고 여전히 내가 부족한 것 알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아들 이래가 저와 함께 TV를 보다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아니고 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앉아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저는 아이를 보고 있는데 어미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지 보았더니 자신의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잠자는 그 아이의 이목구를 보면서 어쩌면 너의 눈썹은 나의 눈썹과 닮았니? 어쩌면 너의 눈은 나의 눈과 이렇게 닮았니? 어쩌면 너의 코는 나의 코처럼 이렇게 예쁘게 닮았니?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어미의 눈을 보면서 저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좀 바라봐 주지, 그런 마음 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그렇게 저 아이를 바라보는 저 눈빛이 오늘 마치 본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로 그 하나님의 눈빛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을 그렇게 주님 바라보셨다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옛날 그 주민들을 그렇게 주목하여 사랑해 주셨다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눈빛은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시온을 딸이라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며 잠잠히 부르시지만 춤을 추며 노래하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엉망진창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본다면, 우리의 아픔을 본다면, 우리의 고통을 본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눈빛 속에 담겨있는 기쁨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결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용남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거들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십자가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한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부족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추장의 아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인들의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뭐냐면 외국에서 돌아오고 공부한 그 추장의 아들이 이제는 결혼의 정년기가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자매랑 결혼할까? 부족원들이 다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이 부족의 결혼 풍속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에게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좋아하는 그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대개는 암소 한 마리를 가져가는 것이 보통인데 정말 훌륭한 신부가면은 최대로 3마리 정도 가져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껏 이 부족이 생겨난 이후로 암소 3마리 이상 받았던 자매는 2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형제가 암소를 몇 마리를 준비하냐면 9마리를 준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원들이 어떤 마음 품었겠습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부족의 아들이, 추장의 아들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지 사람들이 뒤돌아가면서 누군지 지켜보기 위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었는데 그 처녀가 나오는데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매가 너무 볼품없고 자매가 너무 말랐고 예쁘지도 않고 마음도 작아 보이고 위축되어서 늘 고개만 숙이고 다니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원들이 그걸 바라면서 저 형제가 미쳤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추장아들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처녀에게 암소 9마리를 주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의사가 그 추장의 결혼식을 보면서 그 나중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의사 선교사님이 그곳에 다시 갔더니 오늘날 결혼한 그 추장의 자매님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때의 말라깽이 모습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피부도 좋아졌고요. 행복한 모습이 전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매님들의 아름다움은 형제가 사랑해 줄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신혼부부 자매님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 형제가 우리의 자매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 너무나도 피부가 곱고 사랑하니 남편 되시는 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에 물어보니 자신은 9마리를 가졌지만 내 남편이 그렇게 주니까 나는 평생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대요.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암소 100마리의 가치로 살았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결혼의 풍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가치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인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줬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등한 존재로 독생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하녀라고 여기지 않고 나를 신부 삼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대개 친구는 비슷한 사람의 비슷한 권력의 비슷한 급의 사람과 친구가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요? 친구에 걸맞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신부에 걸맞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은혜 받는 자격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품에 걸맞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온유한 성품에 다다르지도 못했는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근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로 쩌들은 모습이었지만 근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함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셨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헌신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충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오후 5시에 4박 5일 동안 우리가 어디 가면 제주 선교 땅을 떠나게 되는데,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며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지, 노래하고 전도하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지, 주님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가치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숨을 거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만 위대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그 친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큰 소리로만 이야기하고 큰 소리로만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크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크게 헌신하고 그렇게 몸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 전도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 헌신하고 얘기를 하신 것만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저는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것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주님께 구할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계시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계시, 세상의 그 어떤 계시보다 최고의 드러낸 최고의 계시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된 날 위에 인간되고 신됐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유에 주신 그분께서 생명을 이 땅에 버리시려고 내려오셨던 그 고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 그렇게 죄 많은 나를 위해 그렇게 나를 버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 버리시며 그 사랑 베푸시며 우리에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사랑이었습니다.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죽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안타까이 여기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자기를 버려서 나를 얻고자 결정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버리셨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감격한다면, 그 사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버겁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고 장래에 살아갈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단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면 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 변함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목숨을 버려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의 열정으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 전념하고 계셨던 십자가의 그 열심으로 살아가셨던 그 목숨을 버리셨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것,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더 내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혹시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육신이 나를 위해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크게 여겨서 주님 사랑보다 그게 더 크게 보여 우리가 그것에 붙들려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건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내 인생을 진짜로 맡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게 느껴지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연 믿음을 통해 구원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 그저 내가 오늘 이 순간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그저 안심하고 그 사랑의 소망을 품고 그 사랑의 위로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요즘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사랑 볼 때, 그 십자가 볼 때 정말 여러분에게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신을 성령 안에서 조명해야 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인지, 어디가 새로워되어야 될 부분인지, 어디가 잘라져야 될 부분인지,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을 말씀의 단상에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잘라야 될 것들을 자르실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주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던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시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른 것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 속에 거하여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거하여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